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3번째 시간으로 선한 천사의 창조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천사의 창조와 타락.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지난주에 했던 12항, 지난주에 했던 프린트물 혹시 가지고 계시죠? 네. 없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제가 그 밑에 부분,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고, 그 밑에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의 지위를 유지하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멸망시키려는 살인자들처럼 지켜보면서 악한 계계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와 마귀들은 스스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본성상 악하다고 주장하는 마니교의 잘못을 배격하고 혐오합니다. 그랬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6일째는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상태가 뭐예요? 선의 상태. 선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출애굽기 하면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모세를 보니 잘생겼다.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였다. 그게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라 그랬는데 보기에 좋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창조했을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해 가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누리며 안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이 자연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보고 누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여지는 육의 세계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원래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천사는 피조물일 뿐 아니라 그 천사들이 타락하여 본래의 지위와 본래의 자리를 이탈한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라고 부르죠. 그 사단 마귀들이 바로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들이 타락하여 교만해짐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거든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도 우리의 본래의 자리와 위치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원래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순간 사람은 뭐 해진다 그랬어요? 비참해진다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요. 그게 사람이 받은 저주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피조물된 나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불안과 초조와 죄악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내려주셔서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자리를 알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그렇게 원래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 사단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있으시죠? 우리 그 또한 하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작.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천사의 사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천사의 사명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천사의 주된 업무입니다. 업무. 천사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요?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천사가 해야 되는 주된 업무예요. 그 두 가지 업무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부의 천사들이 뭐 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타락하여 파멸에 떨어졌다. 그러나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의 지위를 유지하며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 맨 마지막 줄, 사두개인들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본성상 악하다고 주장하는 마니교의 잘못을 배격하고 혐오한다. 이 마니교도들, 이단들이었거든요.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였고, 이 어거스틴도 여기에 잠깐 심취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원래 사단 마귀는 타락한 게 아니고 원래 악한 존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창조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 하냐면, 사단 마귀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다. 그러면서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립 구도를 만들어요. 자, 사단은 뭐라고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예 형상도 못 그리니까 예수님의 그림 비슷하게 그려놓고 사단 여기다 뿔 달고서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팔씨름하는 장면 사진들이 간혹 있어요. 보신 적 없으세요? 인터넷에서?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겨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하고 겨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니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겨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식 속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봐도 알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회에 모여가지고 잠시 거기서 회의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치는 거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단이 장난질하도록,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사단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사단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 때문에 그냥 벌벌 떨어, 그냥 무서워가지고 뭐 프리메이슨이 있네, 공중 권세 잡았네, 뭐 하면서 그냥 온갖 난리 버거지를 하면서 확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그 둘 다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단은 분명히 존재해요. 천사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사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하면서 사람들이 쾌락과 이 쾌락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당하여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이 없대요. 말씀 읽으십니까? 시간이 없대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드라마 1시간 보는 거 후딱 하잖아요. 아니, 틀었는데 언제 1시간이 갔나 모르게 아쉽고 막 또 보고 싶고.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이면 읽어요. 1시간 보는 거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성경 한 장 보는 시간은 투자를 못해. 왜 그래요? 사단이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거기 있어야지, 거기 있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보기에 안 좋고 추해집니다,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 단거리 육상 중에 가장 빠른 이 선수가 있었죠. 우사인 볼트라고 아시죠? 키도 거의 한 2m 가까이 되고 엄청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였나? 100m, 200m, 400m를 한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한 번에 세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앞으로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뛰었는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자기가 축구를 좋아한대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이 클럽에 입단하고 싶다고. 그래서 테스트를 봤는데 탈락했어요. 왜냐면 축구를 별로 못해. 단거리는 세계에서 제일 빨라.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세계에서 모두 스포트라이트 받아갖고 영웅이었어. 근데 축구장 가니까 바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지, 다른 자리가 있으면 별로 그렇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는 천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다 잘하면 그게 뭐한 거예요?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도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자리로 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 꼴불견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 있어. 그냥 맨날 낚시만 해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맨날 다른 데 가서 있어. 다른 데 가서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보다 보기 싫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인가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러세요? 한 몸에 다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다. 지체들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다르며 혹 예언하면 믿음의 무엇대로? 분수대로. 네. 분수대로. 그리고 3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와 분량을 알고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아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가정이 그렇게 질서가 교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다고요. 사단만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렇게 태어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좋지 않더라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자리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단번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죄의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도 나는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자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서? 죄의 지배 아래서. 나의 옛 생활의 생활 속에서 점점점 자유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중독되면 하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요. 그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거기 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안 되잖아요. 도박도 그렇고. 그런 중독들에 돼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나라도 우리가 나의 분량과 그리고 나의 분수대로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좀 부풀려서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아니라 500만이라고 할지라도 10분의 1이잖아요. 5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정말로 이단 빼고 500만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위와 직분과 분수를 따라 거기에서 믿음대로 살면 이 나라 뒤집어집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자리를 이탈하고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항상 그런 생각이야. 사람들은 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크게 될 사람이고 나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해. 거기가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인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만 속에 살아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하는 거, 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처음엔 굉장히 제가 뭔가 잘난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했다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거의 빠져 살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타락하여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가정의 파괴.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엄마의 자리를 이탈하고 아빠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붕괴. 왜요? 모든 권위가 망가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배후에서 사단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결혼은 안 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온갖 성적인 건 다 해요. 원나잇이니 뭐니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은 안 하는데, 그게 주일 저녁에도 제가 요한일서 하면서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의 장세. 그게 다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리면 무슨 거품 물고 막 왜 이래야 사단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사단의 그 모든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귀신 잡힌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성경에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법궤를 만들게 하실 때 그 법궤 뚜껑 시은좌에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고 거기에 날개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죠. 그 천사들을 그룹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짓을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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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추우세요? 저거 좀 끌까요 그럼? 아, 모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룹들 아니면 스랍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하고 미카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 밑에 나오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나오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와 다퉈요? 마귀와 다퉈. 이건 가능해요. 천사하고 마귀는 다툴 수 있어요. 왜? 레벨이 비슷해. 근데 하나님하고 마귀는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천사장 미가엘은 말 그대로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의 장, 그래서 군대의 장군 그런 직책에 있는 거고,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아니면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브리엘을 불러가지고 그를 가르쳐 깨닫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수호천사 개념.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한 사람씩 수호천사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뭐 기륭화복을 다 천사들이 수호 천사들이 도와주고 뭘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수호 천사 막 그런 거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사기 13장에도 보면 삼손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치죠. 포도주와 독조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이 아이가 낳으면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서 8장에서도 가브리엘이 와서 환상을 설명했다 그랬죠.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와서 천사가 가르쳤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천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신약시대에도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성됐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 대제사장 말고 종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거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사 군단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응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무슨 범죄를 했어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쉬운 말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직무유기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우리 심판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은,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거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멸망시키려는 살인자들처럼 지켜보면서 악한 계기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타자 두루다니고 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악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아 날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단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운 고통을 지금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나 혼자 죽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죽자. 그래서 뭐예요?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네. 사단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무슨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성령은요?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죠. 왜? 진리의 영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늘 거짓과 이 거짓말과 이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일에 능해요.
그게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너무 잘해. 왜 그래요?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은 지금도 뭐 하냐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여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초등부 때나 뿔 달고 오는 게 사단이지, 사단은 절대 뿔 달고 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무슨 충치 그런 거 무슨 그 애들 프로 보니까 충치균 해가지고 여기에 빨간 뿔 달고 뭐 삼지창 붙들고서 애들 막 이빨 찌르고 있던데, 세상에 어떤 충치균이 그렇게 생겼어요. 달콤한 사탕하고 초콜릿 속에 있는 거지. 충치균이 삼지창 들고 때리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충치균하고 싸울 생각인데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싸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게 뭘 속이냐면, 뿔 달고 삼지창 들고서도 안 그러면 죽여가 아니고 우리를 삼손에게 다가온 들릴라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지 만물 속에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더 너무나도 찬란한 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춰오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때 봤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성, 장망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직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질 거다. 너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 그들의 진노와 심판을 함께 동참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자꾸 뒤적대고 안 나오니까 천사가 손목을 잡아갖고 끌어내버리잖아요. 그냥 잘 안 나와줘요. 잘 안 나와줘. 오늘인가 어제도 보니까 저쪽 우리나라 저쪽 지방 쪽 어디 하나 싱크홀 생겨가지고 편의점 무너진 거 보셨어요? 싱크홀 생겨갖고 편의점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싱크홀 없었으면 거기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편의점 주인이시라면 싱크홀 넣은 그 자리에 다시 편의점 짓겠습니까? 저라면 거기 다시 앉아요. 그거 팔고 딴 데로 가버리지. 안 하고 싶을걸요 아마?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런다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자꾸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드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어서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현혹되어서 유혹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야 봐라. 그냥 한 번 비 한 번 쏟아져 버리니까, 한 번 지진 나니까, 화산 터져 버리니까, 막 뭐 태풍 나니까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 요즘 그러니까 TV에 동성애, 저는 그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동성애를 너무 미화시켜. 그래서 여자랑 사랑하는 게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다운 건 줄 알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알고, 이건 아직 10대 아이들이 그런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에 정립이 되지도 않은데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면 레인보우 뭐 그 있어요. 어떤 의사신데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굉장히 강렬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기저귀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서도 그걸 못 끊는데. 그런 거 1도 안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왜 그래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유혹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못 나오게 하는 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뭡니까? 100%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시는데 예수님을 가로막아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이익도 있지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고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멀어지게 하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어떻게,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나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고단수예요. 고단수.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아다니느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요즘 같은, 저는 요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지금 소리를 치며 깨어나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 김사라 집사님도 지금 오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요번에 번개 그렇게 많이 치는데 그 덤프트럭 앞바퀴가 터져버렸대요. 제 영종도 이 번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삽시간에 많이 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번개 맞아서 지금 저기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크게 외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중독이 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떠실까요? 우리의 자리를 잡고 이탈해 있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적해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빠져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고, 그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성도의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지지선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 지지선이 붕괴되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그래서 말씀 생활 없고 기도 생활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그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활이. 자리를 이탈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며, 왜 그래요? 말씀과 기도의 지지선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공중 권세자분들이 유혹하는데 유혹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죽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걸 생각도 못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왜요? 그게 날 위해 주는 것 같아. 나를 위안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날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갓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생만 돼도 이 초콜릿, 사탕, 음료수에 인이 박이면 그 인 박이는 쾌락의 강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계속 찾는 거래요. 이 뇌가 거기에 인이 박인데요. 그걸 찾도록. 그게 바로 똑같은 원리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뇌리에 인이 박이 만들어서 그걸 계속 찾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창조함을 받은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도 타락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도 타락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됐지. 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타락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망가지는 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마지막에 하지만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의 지위를 유지하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고 머물러 있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자로 만드시고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를 뭐 하겠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죄 짓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원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세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걸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는 자는 더 많이 거두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말아라. 얼마든지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교회 안 오면 제가 뭐 여러분들 칼 들고 나가서 막 겁주면서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막 그럽니까? 아니면 교회 안 가면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제안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오면 우리 보고 잘했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여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나가지 않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해. 자유해. 그런데 가능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주님 앞에 종되어 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일 성수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목매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벼락 맞습니다. 저희 교회 벼락 맞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맞을까봐 11조 안 하면 뭐 하나 옛날 분들은 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11조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뭘 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들이 코가 깨면, 복음에 코가 깬다는 말이 되게 이상한데, 율법은 미니멈이에요. 최소한의 것. 그래서 최소한의 걸 하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안 해도 돼.
요거 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내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하여. 그래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신 모든 걸 다 갖다가 그 재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유라니까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자유예요. 안 시켰는데 한다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칼빈이 기독교학력 3권 10장 6항에서 이 말을 해요.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므로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양태는 주님이 정해주신 일종의 초소와도 같아서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거기서 벗어나 이리저리 방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양태를 주님이 정해주신 그 일종의 처소와 같은 것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러기 신앙은 있을 수, 철새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아, 나 이제 엄마 안 해. 엄마 사표야.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의 모습을 통해,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천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울로 주셨어요. 그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위와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뻐요. 그러기 전에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수인데 운동선수 같은 사람, 김종국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은 본업이 가수예요. 근데 가수가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운동선수로 할 거야. 운동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일이 밤 1시고 2시에 끝나도 바로 집에 가지 않는데요. 1시에 끝나든 2시에 끝나든 무조건 헬스장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쇠를 들다가 집에 간대요.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돈 줘도 못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냥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먹는 것도, 그 예전에 보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먹는데 닭가슴살을, 생닭가슴살에다가 무슨 아몬드 넣고 뭐 정말 맛없는 건 넣어갖고 막 갈아서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먹더니 뭐라 그래요? 왜 이런 걸 먹냐고. 죽어도 못 먹어. 근데 그 사람은 아예 그게 생활이 됐어. 생활이 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불편하진 않아.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게 돼버려. 그러면 그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재밌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사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